얼마 전에 저는 서류를 준비해야 될 일이 있어서 대학병원에 가서 또 우리 집사람과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평생 일부러 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을 일이 없어서 서류 낼 때 이제 한번 봤는데 이번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대학병원에 앙망하고 또 부러워하는 의사들을 하루 종일 보면서 갑자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루 종일 그 조그만 방에서 여러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이제 진료를 하는데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직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환자들에게 이제 설명하려 보니까 목도 아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좁은 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공기가 얼마나 탁할까. 물론 기계로 다 갖춰놨겠지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의사 그러면 이 시대의 최고의 리더십 중에 하나요. 또 물질이나 명예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하루 종일 검진을 받으면서 느낀 건 좀 안타깝다. 그럼 저들이 왜 그러면 저런 일에 하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작은 방에서 일을 하고 있을까라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성취감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성취감이 있구나. 그 성취감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병자들이 왔다가 자기들에 의해서 고침받고 행복해하는 모습에 대한 성취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삶의 가치에 대한 성취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취감은 이제 그 병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인데, 그 성취감을 이루는 모습도 두 가지가 보였습니다. 하나는 섬기면서 성취감을 이루는 사람인가 하면 군림하면서 성취감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위치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위치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은 일꾼을 원하시는데 그 일꾼으로 주님의 이름을 이제 통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영광 돌리는 일꾼이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는 그 영광에 대한 섬김을 통해서 존귀함을 얻는 선물이 오는데, 때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일꾼이라 말하면서도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꾼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준 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너희 멍에는 무거우니 내 가벼운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멍에가 무엇이냐 하면 겸손과 온유를 배워라.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과 온유함으로 일꾼들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복음의 일꾼, 선교의 일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일꾼입니다. 그러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군림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일꾼을 원합니다. 주님의 일꾼은 왕의 권세를 얻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꾼은 일을 하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딘가 갔더니 이제 경비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비는 아주 친절하여 온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루면서 아주 존귀하게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어떤 경비는 이제 제가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왜였어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보다 더 권세 있는 모습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본인이 그 일의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이 없구나 해서 주인을 욕되게 하는 경우를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 복음이 증거되고 사도들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하면서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에 의한 원망이 일어난 일을 해결하는 모습으로 일꾼을 세운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 본문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과부들, 헬라파 사람들의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져서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구제의 의미는 무엇인가?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경적 구제는 무엇이냐면 그 얻어먹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일에 대한 대가로 자기가 삶을 이제 살아내는 자부심을 교회에서 주는 구제를 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일감을 주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일의 대가로 먹고 살도록 이제 얻어먹는 구걸하는 모습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교회에서 주는 것이 고맙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데 교회에 이제 빌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고 교회에서는 그걸 통해서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살도록 한 것이 구제입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히브리 사람들은 구제에 들어왔고 히브리 사람, 그 헬라파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입의 차이 때문에 원망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일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과 매일같이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분명한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헬라파 사람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으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것이니 너희들 가운데 일꾼 7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꾼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원망이 없게 하는 것, 교회에 분란이 없게 하는 것,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사람들이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는 힘이 있어지고 그리고 일꾼에 대한 가치를 가졌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고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꾼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의 7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볼 때 따르고 싶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칭찬받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갔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그런 모습의 삶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고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베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싶은 칭찬받는 모습을 보였던 그 모습을 일꾼들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일꾼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성도들에게 모든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칭찬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칭찬하는 것이 복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일꾼은 하나님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담임 목사가 갖는 이 교회에 대한 가치 때문에 아까워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그와 함께 목양하는 기쁨을 갖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칭찬받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일곱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람 방언으로는 일꾼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제 헬라 언어인 그리스 언어인 고린도 교회를 통한 일꾼은 집사란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꾼과 집사란 말은 동일한 것이죠. 집사란 말은 무엇입니까? 관리자라는 것이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집사의 직분과 일꾼의 직분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잘하고 일을 잘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냐?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편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거룩한 일꾼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으며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싸움이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원망이 없는 것이 돼야 됩니다. 배려하고 사랑하고 연합하여 하나님께 성령께 기도하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원망이나 자기의 어떤 이래 자존감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말할 수 있는 것이 주님 부족하지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더니 주님의 은혜지요. 아우, 너무 식상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식상한 말이 최고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해주는 밥,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식상하지만 그것만큼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식단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운 칭찬과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일꾼 그리고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일꾼과 또다시 칭찬하는 일꾼이 된다면 교회는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는 교회 본질의 모습,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봉사와 헌신이 넘쳐나서 교회에 가면 사랑이 넘친다. 교회에 가면 외로움을 바꿀 수 있다. 교회에 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깨칠 수 있다. 교회에 가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 교회에 가면 나를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교회는 선교가 이루어지고 구제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의 기도를 받으며 그들의 앞에서 일꾼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6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일꾼에 대한 이름이 쭉 나옵니다. 스데반과 빌립에서부터 이제 니골라에 이르기까지 일꾼은 그 일꾼을 세우고 이제 그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 앞에 세웠더니 사도들이 안수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더니 이제 이 일꾼들은 뒤로 돌아서 사도들이 하는 일들을 성도들에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기도를 받는다는 것은 동역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기도를 받는다는 것은 마음을 나누고 영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 모든 헬라파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교회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좀 더 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좀 덜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일에 대한 대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나누게 하는 것, 그것이 주의 종을 대신한 일꾼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헬라파 사람들의 사도들 가운데서 일꾼을 세우고 헬라파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매일 구제에 빠졌기 때문에 원망이 일어났는데, 구제가 매일 빠지지 않도록 관리자가 되어야지, 내가 같은 동족이요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므로 좀 더 챙겨주는 것, 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원리를 살아가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냐? 주의 종과 사도들과 늘 기도를 받으며 사도들의 영적 능력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가는 일꾼의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종의 기도를 받으며 그들을 바라보고 이제 사도들의 역할을 대신한 것처럼, 사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동일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하던 일을 분배할 성도들의 원망이 없도록 이제 그들 앞에 모든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꾼들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원망이 일어날 만한 일들을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단식할 만한 일들을 위로하면서 힘내자, 함께하자, 그러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고, 그 모든 원망이 일어날 만한 일들을 교회에서 없앰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이 마음껏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또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사도들로 인하여 원망이 일어났던 것들을 이제 해결했던 것처럼 일꾼들은 주의 종에 원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 원망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존감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이제 그 모든 자존감 때문에 얻어지는 것들이 일꾼은 생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성도들로 인하여 업신여김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주의 종과 함께 기도를 받으며 위로를 받으며, 그리고 여전히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일꾼에 대해서 군림하면 영적인 폭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군림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여 섬김의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것. 나이가 먹어갈수록 마음에 한편으로는 안타까움과 또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그 나이 때문에 오는 그런 자존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이 나이 때문에 오는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제 목사가 되고 연륜이 깊어지고, 그리고 감독이 되고 감독회장의 직무대행을 한다고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자존감이 자꾸 불뚝불뚝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을 이제 주시려 가는 것은, 주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것을 놓친다면 내게 그 모든 어떤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자꾸 누르는데도 때로는 불뚝불뚝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올라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르는 힘이 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때로는 성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그 자존감을 건드려 불뚝불뚝 올라올 때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과 온유함으로 그것을 눌러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존경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일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온전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리더십이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부심의 장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된 그 자부심, 부족하지만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으나 교회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에서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감사, 그것이면 자존심은 내게 나타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일금이 아닙니다. 군림하려고 하는 것으로 교회를 깨는 자가 되는 것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깨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역사 동안 교회를 깬 역사들 속에 그 사람들의 이름은 그냥 흩어져 갔으나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교회를 세운 일꾼은 영원히 2000년 동안 빛났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깨는 일꾼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깬 사람으로 이름이 남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을 위해서 돌에 맞아 십자가에 죽으면서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영적으로 전도해내는 일을 했습니다. 빌립은 교회에서 전도하면서 저 사마리아에 안 가는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안디옥 쪽에 가서 이제 순교했습니다. 그는 성령 역사를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에 일어난 모든 것을 이제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도록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도하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 사람이 스데반이요 빌립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예루살렘에서 역사를 저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한 사도와 같은, 베드로 사도와 같은 역할들을 이 집사들이 행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브로그로와 니고노라 디몬과 바메나와 그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서 원망이 없는 일들을 감당한 행정적으로, 영적으로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니골라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이방인 땅에서 유대교의 율법을 공부하다가 유대교의 율법을 공부하는 역사 속에 그 율법 속에 오실 메시아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은 겸손하여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브로그로와 니고로와 디몬과 바메나 같은 사람은 온전히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창대하게 부흥하는 역할들을 감당한 사도들을 대신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군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군림에 대한 역사는 무엇이냐면 니골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님 말씀 율법으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 가다가 혼합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저 안디옥에 있는
자기가 경험했던 이방인의 종교들, 그리고 유대교에 있던 율법에 대한 역사와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역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만들어낸 경전이 없으니까 그걸 다 혼합해서 자기가 가르치는 니골라 당을 만들어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교회는 당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이라는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핑계를 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강한 주장 때문에 당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강한 주장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니골라는 그 혼합주의에 빠진 것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기도한다고 말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고, 내가 경험한 저 안디옥에서의 역사, 율법에 대한 역사를 봤을 때 예수님의 역사는 이렇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한 것,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니골라 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 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가르침 때문이지. 강한 바울의 가르침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손에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났던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을 받아들일 수 없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니골라 당이 버가마 교회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버가마 교회는 니골라 당에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을 졌다는 것이지요. 혼합주의에 빠진 것이 마땅한 것처럼 윤리로, 그리고 세상의 원리로, 복음에 대한 가치나 성경에 대한 가치는 분명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윤리와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섞어서, 복음을 섞어서 만들어낸 것이 마치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인 것처럼 니골라 당이 되었을 때, 그 수많은 7교회 중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단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역사 속에 이 당을 만들어서 무너진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저주받은 인생, 저는 두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빌라도로 인하여라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교회를 무너뜨린 니골라라는 사람, 일꾼으로 세워졌는데 군림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게 했던 이 슬픈 사람.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를 세운 기억되는 스데반과 빌립을 비롯한 이제 아름다운 이제 사람들의 역사, 브로그로와 니가노로와 디모펜과 그리고 바메나 같은 사람들로 남기를 축원합니다. 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깨는 그런 니골라 같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갖는 것은 정직함이고, 교회가 갖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교회가 갖는 것은 비전을 꿈꾸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일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갖고 있는 세계 복음화와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한 비전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연합하고 일꾼으로 이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7 일꾼들은 집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꾼이란 말이 이제 그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집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이제 집사들의 차이는 엄청나 보입니다. 그런데 7 일꾼이 된 이 사람들은 사도들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2000년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12 제자와 12 사도와 이 7 일꾼들의 역사처럼 빛나는 이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거룩한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세워진 7 일꾼들은
사도들과 함께 일하다가 사도들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주실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모든 복을, 그리고 꿈꾸는 하나님, 내가 누리고 싶은 인간의 것들을 다 버리고 주의 길에 섰으니 저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님이 잘되게 하시고 망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주님 기도로 사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복음 때문에 사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산 것 때문에 주님 천국에 갔을 때 내가 받는 상급과 저와 함께 복음에 동참한 우리 성도들이 동일한 상급을 이 초대교회 일꾼들처럼 사도들과 집사들이 동일한 상급을 2000년 동안 그 이름 속에 가지고 왔던 것처럼 주님 앞에 갔을 때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꿈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을 한 것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상급을 얻게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제 매일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 2000년 동안 이름이 빛난 일곱 일꾼들, 사도들처럼 빛난 일곱 일꾼들처럼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저와 함께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그런 빛나는, 저와 함께 빛나는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꾼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온유와 겸손을 잊어버리지 말고 군림하면 남을 탓하게 됩니다. 남을 원망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남을 탓하게 되는 사람이 니골라 당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거는 틀렸어. 저거는 성경적이지 않아. 저거는 율법에 맞지 않아. 저거는 이방 사람들의 윤리에도 맞지 않나라고 말하던 니골라 당은 버가모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일꾼이 되었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이것이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는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